구청 앞에 갔더니 1인 시위를 하면서 내 형편을 그렇게 알리더라고요.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요. 근데 구청에서는 그 말을 직원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나만 가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형편을 알리려고 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왔습니까? 저를 보고 한번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알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고 한 겁니까? 둘 다. 오늘 제목은 선택인데.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따라해보세요. 고민은 다시 생각의 힘은 내 능력이다. 생각의 힘이 내 능력이에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재능이 있어도 오늘 오전에 설교 재능이 있어도 탁월한 재능이 있어도 쓰임 못 받아요. 다양한 것이 같이 탁월해야 되는데 다양한 것을 규모 있게 성장시키는 것은 탁월한 능력을 다 해야 돼요. 한 가지는 잘하는데 두세 가지는 부족하지요. 그럼 그것을 그 수준으로 올려야 되는 거예요. 생각의 힘이 아주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것도 여러 각도로 질문을 해보고 나는 못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룬다면 자, 금요일날 설교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지요? 그 정도는 들어야지요. 자,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모세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나를 모세의 자리로 딱 가서 내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말을 하고 그 상황을 내 현실로 가지고 와서 모세가 그 어려운 현실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말했던 것처럼 나는 내 현실을 가지고 와서 내가 모세처럼 내 현실 앞에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거의 묵상이에요. 또 이상하네. 안 나온 사람이 대답하네. 그게 묵상이에요. 그게 묵상인데 그걸 생각을 많이 하면 생각이 뭐라고요? 힘이다니까. 그게 나를 바꿔버려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이 돼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잘 듣고 싶으면 뭐 해라? 또 설교 못 들은 거예요. 잘 듣고 싶으면 뭐 해라? 듣는 건 늘 순종해라. 말씀대로 살리라. 그러면 잘 들려요. 근데 우리는 잘 듣는 데다가 초점 주지요. 아니요. 내가 그 말씀을 일단 들었는데 늘 살려고 하면 나중에 잘 들려요. 이게 우리는 포커스가 엉뚱한 데가 있어요. 나는 잘 듣고 살려고 그러죠. 안 들려요. 내가 한 말씀이라도 실천하려고 할 때 나중에는 쑥쑥 들어와요. 그게 신앙이에요. 신앙. 이게 훈련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내 형편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 이것보다 강구인 거거든요. 강구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해요. 내 형편을 알리면서 믿음이 기도가 깊어지면 누구 뜻을 알게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다시요. 여하튼 나와서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처음에 알리십시오.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깊어져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구나 라고 알게 돼요. 묵상은 여하튼 하세요. 하다 보면 깊어지면 내 생활에 적용이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이 훈련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훈련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먹어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다 그런 경험이 있죠? 새벽기도 한번 나와서 쇼부로 봐보려고 그러죠? 평소에 나오도 않은 수협이 한번 나와가지고 내 삶을 그냥 바꿔버리려고 하죠? 그럴 일은 없어요.
훈련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내려져요, 안 내려져요? 그러지요. 그런데 그건 내려야 돼요. 내려야만 하나님의 소리가 쏙 들어와요. 내가 가장 하고 싶고 좋아하고 굉장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는 거죠. 그건 내리면 하나님 소리가 쏙 들어와요. 근데 우리는 안 내리고 들을 수 없는가요? 그거 안 내리고 하나님의 소리가 쏙 들을 수 없나요? 안 들려요. 그것은 내 생각일 뿐이에요. 비워야만 하나님이 와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신앙생활하고 잘하려고 노력하죠. 저는 말씀과 어떻게 성도들이 딱 만나서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난 많이 혼자 고민 많이 해요. 어떻게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런 연습을 많이 하죠. 처음에는 내 형편을 알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십시오. 이런 부분으로 기도가 묵상이 하고 생각에 힘을 키우라는 거, 그래야만 사라져요. 미국이죠. 신대륙에 가볼 기회가 있을런가 모르겠어요. 근데 금을 쳤거든요. 금보다 귀한 믿음을 쳤는데 인터넷에 딱 하나 거의 떴어요. 뜨는 것이 금캐로 가는 사람들의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 거기가 사막지대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죠. 근데 사막을 통과하다가 거기서 머물러서 쉬게 되는데 금가루가 날려는지 몰라도요, 거기서 금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환경이 어렵죠. 사람 살 수 없는 사막이 돼. 물도 없고 메마르고. 근데 금을 발견한 거예요. 이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살기가 어려워도, 생활이 어려워도, 살기가 어려워도, 사람 살기가 어려운 환경도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마을이 형성됐어요. 그 금을 캐러 온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몰려든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여드냐면 사람이 집이 없는 그곳에 그냥 금 캤다는 금이 나온다 말고 사람들이 온 거예요. 10,000명 정도 사람들이 거기가 살게 된 마을이 됐어요. 그게 어디냐면 오투맨이라는 마을이에요. 미국. 1910년 금광이 발견돼서 골드러시를 해서 사람들이 막 몰려서 10,000명 정도, 그러니까 마을이 형성됐죠. 꽤 많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금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살기가 무척 어려워요. 말한 것처럼 사막이기 때문에. 근데 금 보고 모든 환경을 이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돈만 있어, 돈벌이가 되거나 예를 들어서 금이 있다고 하면 환경 따지지 않고 몰려온다, 안 온다? 자, 아파트 하면 새벽부터가 아니라 그 전날부터 가서 돗자리 깔고 날씨 덥든지 춥든지 상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그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나도 기회만 있으면 올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리가 그런다는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도저히 살 수 없는 지역에 막 이제 마을이 형성되고, 그런데 얼마나 금을 많이 캐버렸던지 좀 지나서 금이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 살까요, 떠날까요? 30가정 놔두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살았던 그 사람들이 한 30째 정도 있고 싹 떠난 거예요. 오투맨이랑 건강마을이 있답니다. 우리가 중요해요. 내가 예수를 믿지요.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이다. 근데 내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교회 와요. 내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제대로 안 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야금야금 빠져나가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보다도 더 귀한 믿음은 내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려고 애쓸 때 금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모습이 성도들에게 안 보이죠? 그러면 떠나기 시작해요.
내가 금이에요. 내가 말씀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러죠. 예를 쓰고 그 하나님 말씀 한번 들으려고 그렇게 훈련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삶이 뭐라고요? 금이라고요. 이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지면 복음의 빛이 없어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떠나요.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예요. 질문합시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금이 나온다 안 나온다라 상관하지 않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본문에는 나오미의 가정이 나오죠. 흉년이라는 곳에서 질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어요. 근데 선택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곳에 떠나고 뭐 찾으러 가서 금 찾으러 가버린 거예요. 양식 있는 곳으로 떠나버린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있는 곳을 따라가기보다는 질문을 하고 선택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머무르고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좋은 프로그램, 예를 들어 좋은 직장, 좋은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질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게 가장 중요한, 가장 좋은 것이 있지요. 그거 내려놔야만 이 소리가 들려요. 이것 내가 다 챙기고 어떻게 할 거야 물어보면요. 내 소리 들려요. 다시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것,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지 않고 질문하면 누구 소리 들린다? 내 소리 들려요. 그러니까 내려가 떠나버려요. 내 소리는 10년쯤 가면 표나요. 차라리 몇 시간 후에 표가 났으면 안 가죠. 그런데 10년쯤 가면 표가 나요. 신앙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지요. 오늘 루시라는 여인이 선택하는 내용을 가지고요. 나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묵상을 하면서 그랬어요. 금요일 설교를 하고 이 본문을 보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금요일 설교 연결돼요. 흉년이 시작된 어려운 문제가 있죠. 자, 예국으로 이주를 할 것인가? 이주했는데 10년 되었을 때 표가 났어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고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어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뭐죠? 기업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꼭 기억하세요. 기업을 놓치고 우리 신앙생활 하거든요. 기업이 꼭 필요해요. 하나님의 기업을 통해서 줘요. 오늘 주일날 오전에 설교 가운데서도 기업 얘기를 했어요. 기업을 받은 사람은 은총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고 자존감으로 어려운 문제를 싸우십시오. 그 싸움이에요. 이걸 놓치지 않고 오늘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거 문제 이길 거야. 이게 싸움이 아니에요. 은총 입은 사람. 이들이 가장 밑바닥에 있었어요. 나오미가 한 10년 정도 있다가.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시냐면 고난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들이 처음으로 들어요. 자, 나오미가 여기 모압으로 갔을 때는 자기가 좋아한 것을 다 가지고 꽉 채워 갖고 갔어요. 그래서 누구 소리를 듣고 갔어요? 내 소리. 자, 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10년 동안 다 털었어요. 남편도 두 아들도 있는 것도 다 털었어요. 완전히 없어요. 나를 비웠더니 그때 하나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베들레헴에 하나님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 백성에게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그때 들은 거예요. 10년 전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10년 후에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 나오미를 버리지 않고 여기서 10년 동안 훈련시킨 거예요. 자, 고난을 받으면서 복을 받을래요? 지혜롭게 받을래요? 할렐루야. 지혜가 있어야 돼요. 고생 다 하고 나중에 나이 들고 그럴 때는 복 준다 그래도 내가 못해요. 10년 후에. 자, 나오미가 10년 후에 깨달았지요. 가서 고향 땅에 와서 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해요. 힘이 없어서 못해요. 고향 땅에 왔는데 그가 하나님을 누리지를 못해. 겨우 며느리를 통해서 그가 봉양받은 신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요 누리고 즐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기회를 놓쳐버리면 나중에 복받을 기회가 늦춰지죠. 그때 알아요. 복은 왔어요. 누리지를 못해. 우리가 가끔 어르신들 여행 가라 그래. 젊었을 때 가라 그랬잖아요. 나중에 나이 들어서 가면 못 가요. 비행기 불안해서 못 타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오늘 잘 믿으시고 젊었을 때 오늘 누리십시오. 자, 아멘. 오늘 즐기십시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서 야, 이분이 이제 10년 후에 깨달으니까 그가 뭐요? 하나님을 누리지 못하네. 하나님은 왔어요. 근데 하나님 누리지 못해. 이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이 그때 들렸더라면 이런 과정 없죠. 오히려 10년 동안 누리고 사는 하나님 이야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오면 하나님을 만났지만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 고생한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너 나오미 아니냐 그랬죠. 근데 나는 말하다. 고생한 여자다. 하나님을 축복 주신 하나님을 나누지 못하고 나 말아야.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나눠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자기 고생한 이야기를 나누지 말고 복받은 얘기를 나누십시오. 이게 빨리 생각을 좀 바꾸자고요. 생각의 힘. 우리 교회에 묵상을 할 수 있으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흉년을 경험할 때 참 많죠. 여러 가지 뭐로 있는데 빨리 우리가 흉년이 오더라도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저를 보세요. 앞에 보세요. 눈을 감아보시고요. 하나님이 나를 먹이신다고 생각하세요? 정말로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 5%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10, 20, 30, 50, 70으로 키워나가십시오. 이것이 은총 입은 사람의 자존감이에요. 나는 5%밖에 하나님이 해준 거 없는데 난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러면 이 자존감이 계속 높아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먹이십니다. 이렇게 키워나가서 눈 뜨세요. 자존감이 높아져야 돼요. 별로 보면은 해준 거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정을 하고 간 거예요. 하나님 먹이셨습니다. 이것을 계속 키워나간 거예요. 이것이 키워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눈에는 내 현실, 내 눈으로 본 것이 나오지 하나님의 눈으로 본 것이 안 보여요. 이런 훈련 하셔야 합니다. 키워야만 자존감이 높아져요. 이걸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이렇게 5%를 가지고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힘은 생각의 힘이요. 생각의 힘이요. 그 하나님의 힘이 5%밖에 없는데 하나님 먹이셨다고 인정하고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더 풍성하게 먹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생각의 힘이라고요.
묵상을 하셔야 돼요. 99를 줘도 이 힘이 없으면 하나님이 먹이셨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요렇게 해버려요. 생각이 힘이 없으면 무너집니다. 예, 묵상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생각에 힘이 있어서 좋은 선택을 하십시오. 생각이 힘을 키워서 좋은 해석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내 환경,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생각의 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생각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런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이 있죠. 누시라는 여인이 나오미보다 무슨 생각의 힘이 있었을까요? 밑바닥에서부터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룻은 밑바닥이거든요. 시어머니 모시러 가는데 밑바닥이에요. 그런데 회복의 힘이 보여요. 그가 하나님을 유대인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원래부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어머니를 보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러죠. 어머니가 믿으면 나도 믿고 어머니가 가는 건 나도 가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한테 많이 묵상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시어머니가 부르지요. 오르바처럼 가라. 돌아가라. 안 돌아가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약에 내가 돌아가면 어머니 하나님께서 나를 벌을 주시고 벌을 더 주실 것이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차리고 나오미가 더 이상 말 안 해요. 여기 하나하나를 이런 생각으로 보세요. 생각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요, 마음에서 떠나지 않고 이것저것 늘 해보세요. 그 생각의 힘인데, 교회에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사람에게 오고, 교회의 힘이 그 사람의 손에 옵니다. 그리고 교회만 생각했는데 내 일들이 풀어져요. 그게 생각의 힘인데, 하나님의 힘입니다. 누시라는 여인이요,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힘이 왔어요. 자, 이삭 주소로 갔어요. 천사가 붙어요, 안 붙어요? 붙어요. 우연이요? 아니요. 그의 마음의 생각의 힘이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나타나기 시작해요. 가까이 와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도와주기 시작해요. 여러분, 교회 생활이 이거요.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요, 늘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생각하고, 늘 그런 좋은 생각을 하는 거요. 나는 그것밖에 없는데요. 내 삶의 현장 일터에서 해줘요. 내가 지혜롭다고 해서 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범사 인정하고 나가면 그 소위 나타난다는 거야. 이게 생각의 힘입니다. 본문에도 많은 설교를 들었겠지만 제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라고 하면 생각의 힘으로 선택을 하십시오. 이게 묵상의 장점이에요. 내가 절망 가운데 바닥치는 그 환경에서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어떻게 없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그 하나님을 말하니까 따라간 거예요. 뭘로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의 원리를 보면, 누치의 삶의 원리를 보면 빈곤의 흉년 가운데서도 어떤 선택을 했다? 생각의 힘으로 좋은 선택을 했어요. 쓰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얘 쓰지 말라고 하면 도움이 돼요. 듣는 거 해야 돼요. 왜냐하면 쓰다 보면 반쪽도 못 들어요. 노트에 써야만 다시 보죠. 그러죠? 그래, 좋아요. 그러나 듣는 것이 귀가 열려야 돼요. 애 들어야 돼요. 어느 날 메시지가 혹 들어와. 쓰는 거 중요해요. 잘 듣고 생각난 거 쓰시고, 아니면은 집에 가서 한 번 더 들으십시오.
그러면서 딱 정리하면 여기 설교할 때, 아니 예배 드리면서 들은 것, 들리지 않은 것들이 CD로 통해서 한 번 더 들으면 들려요, 안 들려요? 2번 들으면 또 들려요. 3번 들으면 또 들립니다. 아, 저도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한번 비극의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좀 그러지만, 여하튼 바닥을 친 여인이에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선택했어요. 뭐 때문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고백을, 어머님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그렇죠. 어머니가 뭐, 여하튼 계속 이거 생각했다는 거예요. 15절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가라 하니, 누지 말아지요. 내의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맙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르시는 곳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묻힐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 그냥 했어요? 생각을 하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자, 졸지 말고 여기 보세요. 생각을 하고 결정을 했죠. 그러면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가? 어머니 따르기로 결정했지요. 결정하면서 그가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을까요? 자기의 모든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래요. 판을 바꿔요. 자기의 삶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이스라엘로, 우상에서 하나님으로, 자기 생활 양식에서 하나님 생활 양식으로 내 삶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에 힘이 있는 사람이 바꿀 수 있어요. 익숙한 문화를 송두리째 바꾸겠다는 그런 의미예요.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뭘까요? 이 결단을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 결단이요. 내가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송두리째 바꾸겠습니다. 판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 바꾸고 어떻게 살 수 없을까요? 늘 그러죠. 내가 양다리 거치려고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일하고. 모양은 좋은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 모든 거 다 해요. 근데 하나님도 잘 믿어요. 우리 생각은 그러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것 없어요. 계명과 율례를 줄 때는 지켜라고 줬지 적당히 하면서 해란 거 없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은총 입은 사람의 믿음이 들어온 것은요, 온전히 의지했을 때 들어와요. 반반하면 내가 들어와. 내 생각인 대로 올라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십시오. 아멘. 장자권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는 것이, 자, 쓰실 사람 쓰세요. 3가지가 바꿔지는데, 자아관이 바꿔져요. 세계관이 바꿔져요. 가치관이 바꿔져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진리를 따라가는 것들이 내 안에서 해요. 자, 루시 늘 하나님을 생각했더니요, 그 안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힘이 생겼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는 내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알리죠. 나중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와요.
내가 그냥 교회에 늘 모여서 참여했어요. 참여해 본데 어느 날부터는 교회가 내 안에 들어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와. 교회에 필요한 것이 들어와. 그래서 내 주머니에 들어서 교회에 필요한 것을 사. 그리고 교사들을 먹여. 아이들을 먹여. 그냥 생각 안 해요. 내 눈에 들어오면 주머니를 털어서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 안 해요? 이 체험을 해야 돼. 할렐루야. 이 체험을 안 하면 껍데기예요. 자, 룻이 어머니를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게 용기가 있어요. 용감하게 보여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주변 사람들이 야 바보야. 너 모압에서 거리 가면 천대받아. 고생해. 별소리 다 했을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용기가 있는 거예요.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들은요, 사실 사랑하지 않는 것보다 용기 없어요. 예배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도 마찬가지고, 교회 속으로 못 들어온 사람도 나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아멘.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 행동들이 자꾸 비겁하게 보여요. 따지고 타다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러나 아니요. 마음이 없어요. 룻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성도들을 잘 세우려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녀나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으로 잘 세우도록 하나님 앞에 늘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세워져요. 그대로 두고 가면은 교회에 사람들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 안 보이죠? 그러면 빛이 사라지게 되면 떠나요. 누가 들어올까요? 세상 가치관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교회만 다니면 된 걸로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두 번째예요. 예수를 믿으면 목표가 달라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진다. 룻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의 힘으로 그가 바꿔졌어요. 목표가 바꿔졌어요. 자, 그가 목표가 어떻게 바꿔졌어요? 어머니 하나님. 그 관점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관점. 궁율이 닿았어요. 나오미가 어머니를 무시했을까요? 존중했을까요? 존중했어요.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했지요. 권위를 잘 보세요. 권위를 인정하면 우산을 씌워준 것과 같아요. 비 맞아요, 안 맞아요? 보호한다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를 존중했지요. 어머니의 권위를 인정했지요. 잘해서 노인의 짐덩어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권위를 잘 했어요. 근데 그가 나가서 베들레헴에 들여서 이삭을 줄 때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지 하나도 안 했어요. 누가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보호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킨 거예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권위, 어머니, 부모님을 그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했더니요, 그의 생활에 가는 곳마다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이 보호했어요. 하나님이 지켜요. 우리 생활을 거기다가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은 정말로 놀랍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 와 닿고 깨달아야 할 것들, 필요한 것들을 그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 준 것처럼 가르쳐요. 버릴 것이 없어, 적용해. 흉년의 선택이죠. 선택을 잘못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흉년에 선택을 잘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계기가.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 속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모압의 풍습이
모압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전혀 다른 유대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의 생활을 구체적으로 옮겨가요. 자기 것을 내려놓고 유대인들의 풍속으로 구체적으로 자기가 옮겨가요. 연습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겁니다. 롯은 가장 어려웠을 때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도 제 눈에 들어왔어요. 가장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10년 정도 지났을 때 그가 스스로 자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자기 좋아한 것들, 뭐한 것 다 내리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렸지요. 그렇지만 룻이라는 여인을 보면서 그가 선택은 가장 어려웠을 때 가장 선택을 잘했다, 도전했다는 거예요. 어려울 때 더 어려워질까봐 용기 없이 우리는 도전하지 않고 그냥 어정쩡하게 생활하죠. 형편이 좋아지면 예수 잘 믿을 거야. 형편이 좋아지면 교회 봉사할 거야. 형편이 좀 되면 예배자 될 거야. 못해요. 왜 못한 줄 아세요? 내가 붙잡아. 내가 못하게 해. 누가 못하게 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게 해요. 나를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깁니다. 형편이 어려웠을 때 도전하십시오. 아멘. 생활이 어려웠을 때 도전하십시오. 아멘. 예배에, 봉사에, 하나님 앞에 그때 도전하는 거예요. 형편이 좋아지면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을 거라 그렇게 않아요. 롯은 완전히 삶이 바꿔지는 모습을 봐요. 자, 비었다고 말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했죠. 그런데 고향 친척 아비집을 비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을까요? 안 들렸을까요? 들렸어요. 따라간 거예요. 가면서도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다려 약한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가정 속에서요. 분명히 비워야만 들리고 따라가요. 내 생활에 어려움이 왔을 때 예배 자리를 떠나는 경우가 성도들 많아요. 어려우면 떠나요. 안 나와요. 안 보여요. 근데 어려웠을 때 와야 한다는 거. 자, 룻이 선택을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사랑했다 그랬죠. 16절 17절에 어머니 따르겠다는 결단은 여호와를 사랑한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주석에 언약이라는 단어가 야훼 하나님이란 거예요. 야훼 하나님. 따라해보세요. 언약의 하나님. 오늘 오전에 그 설교 중에 언약이라는 단어 썼죠. 기적이 일어나는데 언약의 하나님을요 생각하지 않아요. 자꾸 기적을 주면서 이스라엘 백성께 언약의 하나님을 너 생각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했는데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어려우면 또 불평해.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했더라면요, 어려움이 왔을 때 언약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나 인도하기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도요, 그분 믿고 그냥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의 하나님을 생각이란 게 안 하고는 기적만 먹어버려요. 그러면 또 어려우면 또 기적, 불평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똑같아요. 룻이 누구를 기억했다고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해요. 나를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생각에 힘이 있어서 어머니 따라왔는데 그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이제 나가면 하나님이 다 지켜줘요. 오늘 기적을 먹고 사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주시는 언약의 하나님을 내가 믿으십시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욕되게나 실망시키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100배 이상으로 내 인생을 축복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언약의 하나님으로 들어와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반드시 기업이 회복된다.
자기를 축복하고 오늘 가십시오.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내 문제 풀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언약의 하나님으로 가야만 또 다른 문제가 수로 광야 있죠. 사업을 가면 또 문제 생겨요. 이 문제 생기면 또 문제 생긴다고요. 그럴 때 어떻게 또 불평하려고요? 그러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면 불평보듬도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신앙이 오늘 루시의 마음에 새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순 선택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어느 농장으로 가서 이삭을 줄까? 아니요. 하나님 때문에 어머니 봉양하려고 한 거예요. 어머니가 불쌍해서 하뇨. 하나님 때문에 간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의 교회 봉사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거예요. 교회가 수가 적어서요. 돈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렇게도 하지만 믿음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난 그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능력이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게 누시 하나님을 고백했던 신앙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옛적인 흉년이 자 저를 보세요. 이거 이야기를 주면 자 우리에게 흉년이 실제적으로 와요. 그러면 옛적인 흉년이 왔는데 나중에 보면 내적인 흉년까지 와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환경이 어려우면 신앙이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옛적인 흉년이 내적인 흉년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너뜨려버려요. 옛적인 흉년으로 올 수 있지만 언약의 하나님을 믿고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됩니다. 영혼에서 회복되고 환경도 하나님이 다스려 이기십시오. 이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옛적인 흉년이 내적인 흉년으로 받아들여서 같이 무너져 버려요. 누시라는 여인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시 말할까요?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그런데 뭐가 어려워져요? 마음이 어려워요. 예배가 안 돼. 기도가 안 돼. 봉사가 안 돼. 관계가 안 돼. 감정이 나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든지 오늘 생활 속에서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질병이 왔어요. 놀랐어요. 두려워요. 그런데 마음이 어려워져 버려. 마음이 무너져 버려. 마음이 낙담되어 버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은 질병이고 내 영의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쉽지만 훈련해야 하는 거예요. 자, 사업하는 사람들 갑작스럽게 어려움이 왔어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마음이 어려워지면 안 된다는 거. 환경은 어렵지만 내 마음에 늘 하나님을 느끼시고 그 하나님의 이 환경을 다스려서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빛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사람들이 오고 이런 사람들이 줄어지면 사람들이 떠나가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들을 오늘 18절 한번 띄울 수 있나요? 결론만 내릴게요. 자, 시작. 나오미가 이삭과 함께 가도록 그의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어머니가 더 이상 말씀을 안 했죠? 그냥 생각이요, 현실이요? 현실이요. 기름 부으면 어디서 올까요? 현실이요. 생각이면서 실천하죠? 나오미가 누시 가니까는 하나님이 다 보호하죠. 힘이 온 거예요. 이삭을 줄 때 그 동네에서 이렇게 많이 주는 사람 없어요. 이렇게 많이 도와준 사람도 없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도와줘요. 보통 나가면은 우리 말하면 한 10kg나 20kg 주신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40kg 이상. 자기가 못 갖고 오니까 다른 사람이 갖다 줘. 이 정도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방 여자예요.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그가 나간 심정은 이삭 쫓기라는 것은 부스러기 은혜예요.
근데 부스러기 은혜,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보아스를 만나버린 거예요. 장자권을 얻어버린 거예요. 다시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부스러기 같은 거 이거 해가지고 뭐 먹을 거 아니에요. 누구를 만나요? 보아스를 만나 장자권을 얻어. 이게 오늘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잘하십시오. 선택을 잘하고 그냥 내게 이런 데서 봉사해요 하세요. 하다 보면 하나님이 보시고 거기에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이 와요.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얻고자 교회에서 조그만 일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와요. 그 장자권이 임해버려요. 그리고 그가 그 지역에서 가장 부자가 되는 주권자가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형편에 따라서 하십니까? 주머니에 돈 사장을 보고 하십니까? 안정된 직장 속에서 그냥 하십니까? 다 맞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게는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직장에서, 형편에서 더 성숙하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가 임하는 작은 곳이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아멘. 내가 여기서 일한 것은 하나님 때문에 하지 내 성격이나 내 스타일로는 안 돼. 하나님 보고 하는 거예요. 충성하시고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선택을 잘하셔서 잘한 것은 생각의 힘을 키워서 한다. 말씀 묵상하시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묵상하시고 하나님인 우리 마음에 그냥 어느 순간에 확 들어와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회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땅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장소에서 나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얻고자 봉사하는 그 자리에서 장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유한 하나님이 오셔서 돈 때문에 아버지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적으로 어려워지지 않도록 믿음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사랑관계 마음이 어려워져서 내 영적인 내적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